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축복은 일곱 번째인데요. 소제목이 뭐냐?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삼위일체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시아 에센스, 그런데 삼위 위격으로 계시는데 그 위격은 히포스타시스고 레티노의 페르소나 펄슨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에요. 능력이 똑같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동일 본질이니까 호모 우시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다. 자,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설계도와 구원 계획을 짜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는 로고스로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에 관여하셨고 그 구속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는데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하나님 앞에서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로 계시는데 오늘 인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변해 주시는, 무료 변론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루아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고 구속사의 드라마의 총감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실 때에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공생에 시작할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유혹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셨고, 그 다음에 공생에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잘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셔서 병든 자를 고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도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에도 관여하셨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가셨지만 그 성령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에 거하는 전인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뭐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파라클레토스로 위로자, 상담자, 헬퍼, 가이드 해주시는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 무료 변론하신다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만 가만히 계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에 보니까,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8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됐는데, 성부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고민이 뭐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너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했다. 그런데 너의 고민, 내가 너의 그 복음을 가르쳐줄, 알려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저 요파 항구 예루살렘에서 56km 지점에 있는데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너 사람 청해서 사람을 보내 청하라. 이게 성부 하나님 역할이에요.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고넬료가 들어야 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그 작업을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자 이 두 사람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 수장이야.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금했어. 그런데 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 서로 고넬료에게 편견,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느냐? 이 작업이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선포한 게 뭐냐? 지금 로마가 지배할 때는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는 쓸 수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선포할 때 퀴리오스 주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냐?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화평의 복음이었다. 평화의 복음이었다. 화평은 뭐냐면 전쟁이 없는 게 화평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여기에는 장벽이 있었어요. 장벽. 그 장벽이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백부장하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만나는 건 이때 당시에 율법적으로 금했던 사항이에요. 이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괜찮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종교적인 경계를 돌파해야 되는 이런 장벽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장벽 중심에 누가 있어요? 고넬료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방인하고 유대인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선민이라는 갈등이 있는데 이 관계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이 다 화해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대속제물로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단어를 했어요. 대속제물이 뭐냐? 리트론인데 그거는 속전이에요. 내가 죄가 있어. 근데 누군가가 내 죄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불했다? 예수님이 지불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때가 온다.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늘 셋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주어 동사 목적,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누구다?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지금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 사랑의 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여기에 재판장의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리테스예요. 여러분들이 크리테스는 그냥 판결자, 심판관이 아니에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인데, 우리가 하는 판사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재판을 하면 어떨 때는 조정도 하고 뭐 그걸 가지고 위로도 하며 상담도 해가면서 조정을 하기도 해. 근데 여기서 크리테스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거예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졌었는데 절대적인 심판관이에요. 절대적인 거. 무슨 얘기냐면 항소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판결이에요. 우리는 3심제잖아요. 1심, 2심, 3심 있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재판장이라는 거는, 크리테스는 항소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종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지금 오셨던 예수님은 사랑의 주, 구원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럼 뭘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심판할 거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하는 기준이 우리의 뭘 가지고 심판할 거냐? 오늘 6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가 복음을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요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심판하다가 크리노예요. 구별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할 때는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대. 우리의 행위.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우리의 행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냐?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믿은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예요. 자,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사과 농사를 지어요, 아니면 감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진짜 믿음인지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뭘로요? 삶으로 입증해야 돼요. 맨날 괜찮다 한다 그러면서 맨날 부도수 펴내고요,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고 나가는 순간 놀렐루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나가서나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판단 기준이 뭐예요? 첫 번째는 복음을 믿었느냐고, 두 번째는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데, 너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너의 삶의 그 행위로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말을 가지고 심판한대. 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세 번째는 우리의 말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하리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시민권자가 되고 하늘나라 초소가 예배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가 됐다면 오늘 우리의 말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무심코 했어. 그러나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요, 평생 그 말로 상처받을 수가 있어.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할렐루야.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을 통해서 왜 이 말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불신앙적인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60만 4,548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말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말 해야 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도 포장할 수 있어. 우리가. 자, 우리 고선행 권사님 지휘를 참 잘하고 노래도 참 잘하셔요. 근데 제가요, 노래하면 고선행 권사님이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근데 내 마음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심판한대. 마음과 뜻을 심판한다는 거야. 그 사람의 말도 포장해서 할 수 있어요. 달콤하게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말이 마음의 거울이지만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심판한다는 거야.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겠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동기와 의도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쁘게 포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거울인데 그러나 진짜 속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이요, 제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 충청도 계신 분들이 말할 때 그러잖아요. 됐어요. 된 거야 안 된 거야? 예? 꼬리를 내리면 알았슈. 내 혼자 알았다라는 거지 동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이렇게 뉘앙스가 어떤 거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진심이. 그래서 3번은 물어봐야 되는데 충청도 분들은 그냥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진짜인지 3번은 물어봐야 된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속심을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속심. 저 사람이 그냥 밥 먹읍시다 그러면 진짜 그냥 하는 얘기인지 진짜 언제 시간 내서 밥 먹자는 얘기인지. 강원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내서 언제 밥 한번 하지.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두 번, 세 번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속마음을 안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심판하신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쉬운 예로 성가대원들이 정말 메시아는 찬양 잘해요. 할렐루야. 이럴 땐 박수 한번 해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 근데 봐요, 여러분들이 박수 소리가 작으니까 일어나지도 않잖아.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자, 이분들의 달란트는 뭐냐? 이분들의 달란트는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노래하는 달란트를 줬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성가대 빼먹고 안 하고. 하나님 그 물으신다는 거야. 어떤 분은요, 주방에서 식사봉사 잘하는데 아이고 나이 들어 힘들다고 안 하는 거야. 그럴 때는 그거 물으신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건강 줬는데 너는 왜, 내가 너의 죄도 다 용서했는데 너는 내가 너한테 준 그거 은사 너는 왜 게을리 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받은 만큼 물으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 몽땅거려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는 행위대로 기록하고 생명책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에서 15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데, 죽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무료 변론 다 해주신다라는 거.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해결하셨기에. 할렐루야. 13, 14, 15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우리 해양장 할 수 있잖아요. 수목장도 하고, 그 다음에 땅에다 매장도 하는데 성경은요 그걸 다 얘기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들 세상은요 다 행위로 피해갈 수 있어요.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 3장에 7, 8, 9절에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의 상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판조로 오실 때 잘못한 사람에게는 아주 큰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15절까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서 15절 누구든지 뭐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호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동사무소 가면 띄워주잖아요. 우리가 여권이 있잖아요.
미국에 들어가면 영주권 시민권자들은 쉽게 들어갔지만 저처럼 영주권 시민권이 아닌 사람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그거 보시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올 때는 사랑의 주, 구원주로 오셨는데 다시 올 때는 심판주, 재판장 크리테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항소가 없는 완전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상이 있다라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과 내가 행위가 없는 믿음을 과연 내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하나는 뭐냐?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데 내가 그분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을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서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올 때 구원주와 사랑의 주로 오셨지만 내가 다시 오실 때는 너희를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면 왜 심판주로 오시느냐? 그거는 답이 이거예요. 뭐냐면 세상 법은요 공정하지 않아. 억울해. 돈 많이 변호사, 부장판사 사면 이기기도 하고, 이름도 없는 판사 사면 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공정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 많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아주 공정하고 억울함이 없이 하겠다는 게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실 때 기준 6가지. 복음을 믿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이 가짜냐 진짜냐? 행위로. 세 번째, 말로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말은 포장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과 뜻, 그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물으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대로 기록하고 심판하는데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나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은 억울하고 불합리함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함과 이런 것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오셔서 판결해 주시고 잘하고 못한 거에 상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